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고향 집에는요 우물이 있었어요. 집 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저는 경남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620번지에서 살았습니다. 컸는데 제가 살았던 오산리 그 마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집마다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도가 들어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우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우물은요 그 청소를 할 때 온 동네가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큰 일이었어요. 우물 치우는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우물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니까 우물에 가서 침을 뱉어보기도 하고, 우물에 침 뱉으면요 소리가 나요. 그게 재밌어서 침을 뱉어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돌을 던져 넣기도 하고, 나뭇가지 같은 거 던져 넣기도 하고, 또 흙을 넣다가 저희 삼촌한테 걸려가지고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우물은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죠? 시원하죠.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이 우물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대야에 받아놓고 거기 속에다가 뭐 수박도 담그고 과일 같은 거 담그고 또 음료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담그어 놓고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우물을 길어 가지고 밥을 짓고, 우물을 길어 가지고 제가 어릴 때 소죽을 끓이는 걸 봤거든요. 소죽을 끓이고, 저희 할머니는 우물가에서 두부를 자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맷돌로 콩을 갈아 가지고 그걸 끓여 가지고 간수에다 넣고 이 보따리 같은 이 헝겊 있죠, 그죠? 거기다 넣고 그 위에 뭘 얹어 놓죠? 그 돌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죠? 돌을 얹어 놓으면, 맷돌을 얹어 놓으면 한참 있다가 이게 두부가 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걸 다 하셨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상수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물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물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은 생명하고 우리가 삶하고 직결되는 것이 우물이었어요. 성경에도 우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렇죠? 그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봤죠? 아브람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팠고, 야곱도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랄 땅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꾸어 버리고, 이삭이 팠던 우물도 이 흙으로 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우리보다 더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팠던 것은, 팠다는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우물이 마를 때까지 살 수 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우물을 메꾸어 버렸다, 메워 버렸다, 흙으로 메워 버렸다 이 말은 죽으라 소리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고 뭘 의미하는 물입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물이에요. 생명. 우물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샘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어떤 주제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우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만남의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물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물을 깃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먼 땅 하란으로 보내죠. 그런데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가입니다. 또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첫 번째 라헬을 첫 번째 보았던 장소도 우물가예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던 장소도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만났다는 것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생명의 사건, 만남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귀중한 이 교훈을 줍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그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 선 있잖아요. A 코스로 가면 금방 갑니다. 2, 3일 정도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버려요. 이게 지름길이고, 그리고 길도 편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A 길로 안 가요. B 길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B 길로 간다는 것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A 길로 쭉 조금만 올라가면 그 가운데 무슨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밟는 것 자체가 싫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 참 특이해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싫은 건지 땅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땅 사람들이 싫다고 저렇게 B코스, 이건 B코스로 가면요 3배 4배 걸립니다. 그리고 길도 안 좋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주전 700년경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 아수르 제국이 썼던 이 포로 정책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혼혈 정책. 남자들을 다 잡아가 가지고 아수르 저 변방 도시들에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여 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고, 여자들은 아수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강제 혼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혼혈이 되겠죠. 혼혈이. 여러분, 혼혈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혼혈이 되었다는 건 피도 섞였지만 삶의 방식도 혼혈되고 혼합되고 문화도 혼합되었단 말이에요. 특히 종교가 혼합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자기 종교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와 여러 종교가 막 뒤섞여 버렸어요. 짬뽕이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도 150년 후에,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은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가는 정책이었어요. 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주시켜가지고 어떤 특별한 도시에 정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유대인들은 잡혀간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유대인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유대인끼리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혈통을 지키게 되겠죠.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니까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겠죠. 이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구약 성경, 조각조각 나 있는 구약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금 유대 땅에 있을 때보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신앙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이 다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정스러운 거예요. 피도 섞였고 종교도 섞였고 문화도 섞였고 삶의 방식도 이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해요.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보시면 4장 9절 보실까요? 4장 9절 보여주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나오죠. 이 상종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음식에다 밥그릇에다 침을 뱉고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혼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온다 그러면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 갈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어떤 행위냐면은 나병환,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오면 등을 돌리거든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지도 보여주셨죠, 드렸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몇 배, 이 아주 험한 길인데 그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몇 배 돌아가는 겁니다. 재수 없는 땅, 그 땅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4장 4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이 말을 찾아보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담은 표현이에요. 의지를 담은 표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찾는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그죠? 우물가에 우연하게 만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아무도 찾지,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 자리에 초청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요, 아주 긴 대화예요. 그죠? 사장 거의 아주 긴 대화인데, 근데 주제는 제가 볼 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적 허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어디로 투영되느냐? 예배로 투영되는 거예요. 예배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하는 줄 아세요? 왜 방황할까요? 그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의미를 상실하면 방황하게 돼요.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목적이 없으면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의미가 없으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막장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막장 인생을 사는 여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이미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사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 5명을 다 갈아치웠고 이제 6명째 데리고 사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정상입니까? 대답을 해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남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갈아치웠는 거예요. 근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여성들이요, 남자를 통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남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오히려 남자를 갈아치웠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여자가 이 여자예요. 이 여자는 쓸 자리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누가 반기겠습니까? 누가 그 여자랑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다.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6시에
물 들어오는 겁니다. 중동 지방 사람들은 해가 없을 때 물을 뜹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물을 뜬단 말이에요. 태양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태양이 없을 때 물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이미 6명째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력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잘 아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나가지를 못해. 부끄러운 거야. 자기도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언제 물을 떨어 나가느냐, 유대 시간으로 6시에 나간다고요. 우리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정오 시간. 그러니까 유대 시간이 딱 나오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돼요. 12시에 떨어 나간 겁니다.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물 떨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여자가 이 여자란 거예요. 참 기구한 여자죠. 이 여자 갈 데가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막장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 여자들이 이 여자가 나타나면 수근거렸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가만두겠어요? 수근거리고 별난 사람 분명하게 찾아가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을 5명이나 가르치고 6명째 데리고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남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조심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심하라.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는 거예요. 만나면 부정 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엮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 속에 영적인 절망이 있는 거예요. 여담인데요, 웃을 준비를 좀 하시고 웃어주세요. 안 웃기더라도. 제가 월요일마다 자전거를 타거든요. 자전거를 타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바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한낮을 탑니다. 타고 나면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영주 저쪽 나가는 수가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맛있다, 순두부를 하는데 정말 맛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남편 6명 데리고 살려면 음식이 맛없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평생 허기와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악착같이.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한번 지어보려고 그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평안할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막 사고 차를 사고 그것으로 위안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으로 막 채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마약에 중독되고 인터넷 중독되고. 여러분 다 스마트폰에 중독됐어요. 저도 마찬가지. 다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온갖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현대사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중독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중독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연예인이나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이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사회적인 세상적인 레벨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이런 걸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 마약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채워질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 말은요, 홍수로, 지금처럼 홍수로 말미암아 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마실 물, 정수된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구약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던 사람 중에 솔로몬보다 잘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몇 명이 돼야 여러분 놀라겠어요? 아내가 1000명 여러분. 그런데 그가 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아주 특이합니다. 뭐라고 하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아내가 1000명이고 없는 것이 없는데 자기가 살아보니 그거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허기와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해결하는 길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은요 먹어도 목이 말라요. 먹을 때 뿐이지 돌았으면 갈증이 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첫날 만날 갑니까? 한 이틀 쓰고 나면 그것도 지겨워요. 목말라요. 제가 탁구를 예전에 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탁구 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탁구 칠 때 신학교 와가지고 지하에, 기숙사 지하에 탁구장이 있는 거예요. 탁구를 좀 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구 칠성시장에 가가지고 아마 그 문구용품점이었는데 거기에 가지고 탁구 라켓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한동안 잘 쳤어요. 한 10몇 년 동안 잘 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계속 탁구를 쳤는데 이전 교회에는 교회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탁구장이 있었는데 선수 출신들이 와가지고 레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라켓을 들고 갔더니 선수 출신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목사님 이 라켓 싸구려 못 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잘 쳤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라켓 들고 다니기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묻지도 않고 버렸죠 뭐. 그래서 이제 가격이 괜찮은 걸 하나 사야 되겠다, 한 10만 원짜리 정도 생각하고 사야 되겠다 하고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같이 탁구 치는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탁구 칠 때마다 남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살려고 한 거 보니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가진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인간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면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돼요. 필요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기준 삼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붙들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고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어릴 때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는데 장난감 코너에 가잖아요. 그럼 못 떠나요. 어떤 애들은요 막 떼를 써요. 울고 불고 떼를 씁니다. 부모에게 막 사달라고 막 졸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만 커버리면 그게 안 갑니다. 우리 애들도 그게 이제 다시는 안 가요. 예전에는 그게 뱅뱅뱅 돌면서 뭘 하나 이거 잡았다가 저거 하나 잡았다 이러다가 지금은 아예 그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아니면 별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기쁨과 허기를 달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이 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뭔가를 막 채우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이 말이 무슨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생명이거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라.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목말랐던 이 여자가 뭔가가 예수님을 만나자 뭔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은 예배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여자, 남들에게 다 버림을 받은 이 여자가 그 속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막장 인생을 사는 여자가 예배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궁금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진짜 참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산입니까? 이 산은 그리심 산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동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안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서부교회에서 드리는 참 예배입니까?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냐는 말이에요. 이걸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진짜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에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23절 띄워보실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찔림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찔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중요하게 봐요? 뭘 중요하게 봐요? 예배 참석은 뭘 중요하게 봅니까? 오늘 보면 주보는 제대로 나왔는가? 오타는 없는가? 내 헌금 했는데 여기 이름 안 나왔는가? 안내위원 오니까 안내위원 잘하고 있는가? 예배 순서는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 리모델링을 해놓는데 이 보기 좋은가? 온도 조절은 잘 되고 있는가? 대표기도 오늘 하셨는데 대표기도를 잘 하는가? 찬양대 찬양 오늘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찬양대 찬양 잘하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질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습관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보는 예배를 너무 많이 해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예배를 너무 많이 해요. 내 기분이 좋고, 아침에 기분이 좋고, 주차 관리도 잘하고, 찬양대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그럴듯하게 하면 이거 은혜 된다 그러고 기분 좋다 그러고,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어설프고 뭔가 안 되고 내 기분을 짜증나게 하면
예배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설프고 실수해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기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무슨 말이죠?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인간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재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감정적으로만 예배를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 기분,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이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오실 때 겸손하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재물이에요. 내가 재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재물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참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꾸며놓았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 감독관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비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때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 자, 21절을 읽고 23절을 읽을 텐데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자,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됐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때라는 거예요. 때. 어떤 때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이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23절을 헬라어로 직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때가 지금 현재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불러 초청해 주시는 이때, 말씀을 받는 이때,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발견하시고 지금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가 문제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지금 이때 여기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